교회 밖으로 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십상입니다. 교회 밖 골통 문자주의자로 남게 되거나 예수 밖으로 아주 나가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되기 쉬운 이유는 교회 안에 있었을 때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성경 보고 기도한다 하는 것에서 잡아주는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 인해서 점점 교회 밖 골통 문자로 그대로 굳어버리거나 예수 밖으로 아주 나가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교회 안에 있었을 때와 다르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려면 달라져야 될 터인데, 교회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교회 안에 있었을 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수구적인 꼴통 문자주의자로 남게 될 것이냐, 자연스럽게 예수 밖으로 아주 나가버릴 것이냐, 최종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본인 몫입니다. 객관적인 신학적 사고 토대 위에서 성서적인 교회 밖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예수의 사람, 점점 더 자유로움 속에서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기에 성서적인 교회 밖 믿음 생활을 하려면 교회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굳어지다시피 한 사고 체계를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교회 밖 예수인들의 사고 체계 변화는 무엇보다도 성서관이 바뀌는 변환점을 그 출발점으로 삼지요. 그 얘기는 교회 안의 종교 권력형 교리 교육을 통해 학습된 성경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종교 권력형 교리 교육용 성경관이라는 게 뭐냐? 종교 권력형 교리 교육용 성경관, 종교 권력형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중고등학생 교과서 공부하듯이 그 내용 배우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정통이고 정당하다, 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성경 구절들을 여기저기에서 가위로 자르듯 해서 덕지덕지 붙이듯 인용하면서 교육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때에는 학습자의 의견이나 질문 혹은 반교리적 성향의 의문은 일절 용납되지 않지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전부니까 이것만 열심히 배워서 성실하게 익혀라. 이것이 종교 권력형 교리 교육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책 운운하면서 교육 범위 한정시켜 놓고 이것 넘어가지 말라, 그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전제되는 것이 당연히 이 내용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익히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느냐 라는 고정불변의 성경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교회 밖 예수인의 믿음 생활이 자유롭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이 경험된다 하는 거죠. 성서의 어느 본문도 이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서 본문 어디에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서 본문 어느 것이
그러한 성경관을 가지라고 요청합니까? 종교 권력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 권력이 교리 교육의 범위 안에서 만든 인위적인 신념일 뿐이지요. 성서 본문의 역사적 내용은 기록 그대로 실제 발생한 사건이냐? 별로 그렇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니와 성서 본문의 역사적 내용 그 자체는 말씀을 담아 전하는 시대적 배경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라서 정확무오한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제하는 성경관 그 자체가 이미 근거가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 전하는 시대적 배경, 그것은 얼마든지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문학적으로 창작도 기할 수가 있어서 배경으로 사용된 것은 성서 본문 저자에 의해 활용된 역사적인 내용이다.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정확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서에서 추출되는 교리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용입니다. 성서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의 글 묶음인 성서가 한 손으로 쉽게 집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라고 해서 교리 교육으로 성서의 모든 내용이 요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서 교육은 본문을 통해 신학사상적 사고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본문 저술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인간 삶의 내용,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좀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성서 본문 저자가 사용했을 문학적 방법, 문학적 기교, 문학적 구조 등을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결과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자 수고하는 성서적 노력,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자연스럽게도 신학대학에서의 성서학 교육 자체가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목회 일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의 생활 속에서 성서신학적 사고체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성서학 분야 관련이 없는 조직신학이나 교리학이 주도하는 종교 권력에 충성용 교리교육, 이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서학 방법론에 의해 결과된 새로운 관점들, 요 근래에 나오는 새로운 결과들, 이것을 조직신학자들이 나서서 교리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기현상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서 본문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로 이루어지는 성서학 관점에 대해서 교회사 2000년 동안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간직되어 온 교리들,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칼빈과 루트의 영역이 더해져서 전통적인 교리 중심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 것, 이것을 조직신학 전공임을 내세우는 교리주의자들이 제동을 걸면서 주장하고 나섭니다. 전제가 뭐냐? 1.1획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까지 정통교리로 자리 잡아 왔는데 그 정통교리로 자리 잡아온 그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운운하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가하려고 하지 말라.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라.
이렇게 성서학자들의 결과를 조직신학을 전공했다고 하는 교리주의자들이 교권 앞에 서서 으름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밖 예수인들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어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종교 권력과는 이제 무관하게 교회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성서학적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 결과, 학술적인 연구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결론들, 그런 것들에 대해 눈을 돌리고 보통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교회 밖에서 어느 이론, 어느 결과에 근거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더 정당하냐라는 것을 판단하기를 권하는 거죠. 2000년 동안, 그리고 개신교회의 경우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제한된 성경 공부의 범위를 과감하게 풀어내고 벗어나면 더욱더 넓은 지적이고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 있으니 풀어젖히는 것도 그리 쉽지 않겠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명백한 착오를 지적하면서 성경관에서 훌훌 벗어나 자유로운 성서관을 갖고 교회 밖 예수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아 기록된 것이 아니라서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바울 서신, 기독교는 곧 바울교다 할 정도로 바울 서신에 근거한 교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1.1획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아서 오류를 보이느냐, 이것을 지적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형성된 성경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신약 성서를 통해서 적시를 하고자 한다는 거죠. 교회 안의 성경관에 의해 만들어진 사고체계, 이거 재개발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사고체계는 성경관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성서관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이 일으킨 착오라는 게 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장사 지내졌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글들에 따라 제3일에 일으켜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역으로 직역한 겁니다. 우리말 성서는 글들에 따라를 성경대로 이렇게 번역들을 했는데, 로만 캐톨릭 한국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은 조금 여지를 뒀네요. 성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장사 지내졌고 제3일에 일으켜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5절입니다. 5절에 제3일에 일으켜지신 예수께서 게바에게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가룟 유다 죽지 않았던가요? 시기적으로 바울 서신이 복음서들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이 신약학계의 정설입니다. 복음서들보다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 거기서 바울은 가룟 유다가 살아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가룟 유다가 죽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몰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복음서들이 바울 서신 이후에 자신들의 복음서들을 기록하면서 신앙 소설을 쓴 것인지 어때요? 복음서들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12제자에 충원되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 승천 이후에 된 일이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는 계시된 말씀이기에 어느 하나 틀림없이 역사적 사실 그대로 완벽하게 기록되었으리라 기대되는 성경 말씀.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 바울의 착각이냐? 복음서들의 오류냐? 먼저 기록한 바울 서신과 상관없이 복음서 저자들이 극적으로 드라마를 쓴 거냐? 다음으로 볼 것은 복음서들 간의 제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복음서 저자들이 제자 명단을 입수한 경위가 아무리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복음서들과 요한복음 제자 명단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제자 명단은 어느 본문의 명단일까요? 가운데에 나다나엘이라고 있네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 명단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다나엘이 없죠.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누구 대신에 들어간 인물일까요? 산디아고는 또 누구 대신에 들어간 이름인가요? 이거 어느 나라 성서 본문의 현대역인가? 산디아고라고 표현되면은 스페인어인가요? 다데오를 유다 다데오라고 표현했네요. 이 성서는. 확실한 것은 12제자 명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서에 나타나는 오류들은 이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1.1획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바로 그러한 종교 권력적 성경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성서는 정확무오하지 않다. 왜? 역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과학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활용된 도구들이라서, 그러므로 성서 연구를 해서 말씀을 만나도록 해야지 종교 권력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교리 교육으로 마감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성서 본문의 오류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류들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면, 신학적인 면, 이 내용들도 서로 달라서 서로 다른 주장으로 충돌들을 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사 2000년 동안 종교 권력이 내세운 것만 성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것만이 정통교리로 자리 잡아 왔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교회 밖에서 참 자유롭게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21세기 지식 대중화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밖 예수인은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평균선의 말씀을 찾아가는 교회 밖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하여
상식선에서 질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구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댔는데,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에 계시고 있을까요? 어디에 계셨다가 지상으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평균선의 말씀을 찾아가는 교회 밖 믿음 생활, 그 교회 밖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성서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모쪼록 교회 밖에서의 믿음 생활에 참 행복이 임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성서적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림 한 장 통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제자 명단이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경관에서 벗어나 성서관우를 갖출 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행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